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뒤에 장막도 뜰 겁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의 목소리다 라고 여기시며 큰 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리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동계성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인데 어떻게 함께하느냐? 내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내 생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내 뜻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내 행동도 내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참으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참으로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죄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주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지 만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설령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보여줬으나 불신자들은 외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참으로 계시된 이 성경 말씀과 이 땅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인정은 했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너희들 살아가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아무도 없는 방에 홀래 들어가서 보지 말아야 될 못된 것을 들여다보고 온통 못된 짓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불신자보다도 악한 것이다. 중고등학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했던 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청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죠. 몇 공이 들어올 줄 알고 이미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예배 빠지십니까? 예배 드리러 와도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너신 눈을 감고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죄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오늘 참으로 22절 이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쭉 기록해 두셨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건져가지고 인정하지 않을 때 타락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곧장 따라오는 죄가 성적인 타락, 간음, 음행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참으로 음란하게 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참으로 죽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최후에는 죄에 중독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저지르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우상숭배 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구정명절이 다가옵니다. 참으로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숭배로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쳐라고 하나님 되신 것을 숨기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참으로 가족으로부터 모멸감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숭배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제사상 하지 않고 우상숭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우상숭배하고 상관없겠죠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자, 보세요. 기도하는 것과 스마트폰 하는 것,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삶의 모습이겠지요? 네. 기도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기도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TV 보고 게으르고 낙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이 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들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고 이들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 학생 속에 있는 우상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고동 박사님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은 통계를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했는데 평균 하루에 평일날 월화수목금 주 중에 평일날에는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을 스마트폰 합니다. 토요일 주일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이걸 일주일에 다 합산하면은 얘네들이 평균 일주일에 24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싹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을 살면서 그 중에 꼬박 하루가 되는 24시간을 애들이 스마트폰 하나의 시간을 내던지는데 중고등 박사는 이제 스마트폰 다 내어던지고 그 시간 하는 그 스마트폰 할 시간만큼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다 일주일 중에 하루가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살아가면서 우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크고 무서운 우상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누구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고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쭉 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쌍히 막 경외스러워서 절할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해가지고 내가 복 받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이냐? 나 자신의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신앙성을 내던지고 욕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내가 우상이 됐으니까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상이니까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죠. 엄마가 자꾸 스마트폰 들여다보려고 막 꼴보기 싫으니까 스마트폰 그만해야지. 엄마 나 공부 1시간 했으니까 잠깐 머리 식히면서 스마트폰 할게. 무슨 머리를 공부 1시간 하고 무슨 머리를 시키는데, 머리를 시키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30분 40분이 지나가요. 엄마가 보다 보면 야 그만해, 핸드폰 그만 봐. 그러면 애들이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머리 시키고 있잖아. 이거 하고 공부할 거야. 또 한 30분이 나서 엄마가 속이서 하니까 그만 봐야지. 이러면 애들이 이제 막 승질해서 엄마는 왜 나한테 나가 잔소리만 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승질해서 집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확 닫히고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엄마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나서는 손 한번 들어. 둘째가 손 들어. 아빠 다 손 들었잖아. 왜 이래? 아까 손 다 들었잖아. 높이 들어와 전부 다. 손 내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부모에게 대접하고 돈 비는 자 돌로 뜯어 죽이라고 했어요. 얘는 좀 더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니네 돌에 맞아 죽을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래? 대답을 크게 해야지. 돌에 맞아 죽을래? 부모님께 순종할래? 순종할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자, 카메라로 전부 다 찍어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기에 손 들었습니다. 이제 순종하면서 할 겁니다. 손님. 자, 보세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연사가족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관에서 구역에서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나 신앙생활 안 할래, 나 교회 안 다닐래, 저 직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신앙생활 안 한다고 직분 안 한다는 게 마치 무기나 된 것처럼 그렇게 신경대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불순종하는 이거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과 직분 감당하는 것은 세상 없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기관에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참으로 내 마음에 속상하면은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저 10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우상 숭배하지 말라. 더 크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상숭배 다음에 따라오는 죄악이 곧장 성적인 타락,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반드시 음란, 성적인 타락과 반드시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적인 타락, 깨끗한 순결을 더럽히고 짓밟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잘 들어.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느냐?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깨끗한 처녀의 순결을 지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왜 그러냐? 그만큼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치있고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야. 큰 소리를 하면 해! 자, 요즘에 여러분들 청년 대학생들, 뭐 요즘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청년 대학생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냐면은 예전에는 만나서 사귀다가 참으로 이게 많이 사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데 요즘에는 사귀면서 일단 먼저 잠자리를 갖고 나서 사귀입니다. 만나면 처음 만난 애들이 곧장 모텔에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좀 마음에 맞으면은 여기서 더 나가서 아예 그냥 동거를 하면서 같이 결혼을 안 했는데 부부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즘 타락한 요즘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생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자, 모태솔로 한번 손 들어봐. 모태솔로 높이 들어봐. 높이 들어봐. 얼굴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손 내려. 복 받았다. 모태신앙의 모태솔로 너무 복을 받은 거야. 니들 믿음과 순결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봐, 중학생들 여기 봐. 머리 딱 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참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요즘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만 되면은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못되고 음란한 것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잘 지켜보시고, 애들 대화하는 거 보면 이미 받고 알고서 대화하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고 애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스마트폰 음란에 중독되어서 그거 들여다보느라 참으로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속에 온갖 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도 죽고 그 신념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니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음란한 죄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유행에서 거룩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음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음란을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 못 끊습니다. 한번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못 끊습니다.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참으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때 음란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할 때 음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속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채우려고 세상 것들을 들여다보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식을 하시다 보면은 금식 다 끝나갈 때쯤 말미쯤 3일 오늘이 3일 금식이다. 그럼 이제 금식이 이제 한 2시간 저기 한 6분 남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죠?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들하면 금식을 할 때 금식이 끝나기 몇 시간 전이면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 혼자 이미 짜장면을 먹이라고 있는 거예요. 짜장면을 볶을 때는 뭘로 볶아야 되냐면 나두유하고
돼지 기름을 정지한 기름으로 볶을 때 풍미가 확 살아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재료를 넣고 라디오를 넣고 막 재료를 볶습니다. 마지막에 춘장을 넣고 탁 볶습니다. 이제 잘 익은 이제 짜장 면발에다가 소스를 탁 붓고 맨 마지막에 고춧가루 뿌려서 참 맛있거든요. 짜장면을 저 마음속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때 또 뭐가 생각나죠? 탕수육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속이 좀 느끼하니까 짬뽕 국물까지 생각나면서 꼬리에 꼬리를 보면서 이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운명하니 이 뭐 먹고 싶은 생각 떠나갈 치어라 오라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먹고 싶은 데가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그리고 자꾸 짬뽕물도 먹고 싶은데 음식이 다 끝나고 그냥 희말큰한 죽 한 그릇 딱 먹으면 어떻죠?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지요?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죽 한 그릇 먹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나 그렇지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 속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은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6절 2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성적인 타락에 빠집니다.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참으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더욱더 타락에 정말 이 음란의 극한을 달리는 동성애까지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팍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바라는 이런 동성애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런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중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7절에도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결혼하겠죠. 그런데 동성애는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만큼 더욱더 자극적인 죄를 추구할 때 여기까지 죄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두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러한 무서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 은혜 받아야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참으로 이것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이제 잡아가려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연세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이것 기도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들 동성애에 빠지진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동성애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이 죄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죄를 두둔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참으로 이 간음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진 인간들이 마지막에 처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지막 타락의 끝이 무엇이냐? 죄인 줄 알고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자체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죄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죄 자체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시는 연세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습관적으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짓는 죄 있죠. 그나마라도 이러면 안 되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망한다고 일러주시는 성령의 탄식하는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 목소리가 들려올 때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면 이 목소리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에 중독되어서 죽는 줄 알면서도 망하는 줄 알면서도 죄 짓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오전에도 얘기했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스스로 거짓말하며 참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아줄 자가 없을 만큼 죄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이 죄를 지으면 죽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고 하면서 서로 너도 잘한다 나도 잘한다 서로가 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관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도 많으시고 불평불만도 많으시고 그 안되는 알면서도 이런 불평불만 하시잖아요. 이거 아무나 안 되는데 집사님 일로 와. 집사님만 알아. 내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불평불만 합니다. 그럼 그것도 또 시험에 들어서 서로 같이 불평불만 하면서 네 말이 맞다고 시험된 말이 맞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험된 얘기를 동기부여하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이 꼼짝없이 결박되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하고 동성에 빠지고 죄에 중독되어서 죽는 줄로 망하는 줄 알면서도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진노가 무엇일까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진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쏟아부는 가장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이 가만히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차라리 두드려 패서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일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이 가만히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영독부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24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이냐? 내어버려 두는 것이다 말입니다. 왜 내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인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 가거든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터진 트럭이 여러분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저절로 그냥 양떡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터진 죄인들이 참으로 브레이크 터진 차량 같은 죄인들이 참으로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리고 참으로 동성에 빠지고 죄인 줄 알고 죽는 줄 알면서도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내버려두면 저절로 지옥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사부에 대한 시간에도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내어버려두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말은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뗐다는 것이다. 그냥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어버려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을 내어버려두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이다. 주부님 학생들 잘 들어. 니들 선생님이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자고 날마다 잔소리처럼 하는 이가 무엇이냐? 너희들 내버려두지 않고 붙잡아주려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다.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가 내어버려두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한 무신론자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전부 다 모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광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의 무신론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없는 겁니다. 라고 하고서 시작했을 때 10분 동안 하나님을 참으로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붓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듣기에도 거북한 말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서 10분이 딱 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확 움켜잡더니 갑자기 팍 부러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보시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막 무시하며 소리 지를 때 기독교인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때 참 나이 많이 든 사람이 그 앞에 저벅저벅 나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 진노가 쏟아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내어 부려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는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10편 2편에 보면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참으로 대적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한 하나님을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을 내어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자. 하나님의 편에 서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오시다 이 말입니다.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징계한다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부모 없는 사생자, 고아 같은 자들에게는 참으로 징계조차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징계하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생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잔소리처럼, 중고등학생들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생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내어버려 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 영혼을 맡아 숨기는 우리 청년의 부실장님들, 우리 축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남녀전도회 기관장님들, 임원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들, 특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자, 맡겨주신 영혼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시겠죠. 맡은 영혼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 잃어버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저절로 지옥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학생들 지옥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가만 내버리면 저절로 지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심정가 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신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쫓아가서 신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어버려 두지 않고 신방하고 기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연세가 돋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내어버려 두지 말자. 내어버려 두지 말자. 영혼을 내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려 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충성도 않고 신앙생활 남일처럼 하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참으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리석게도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리석게도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그 속에 슬그머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느냐, 참으로 나무숲 사이에 아담이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애타는 목소리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숨었다고 핑계는 되지만은 그 속에는 죄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건 아닙니까? 덜컥 죄를 지으면 곧장 들어오는 마음이 무엇이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기도하러 가기 싫다.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 니들 참으로 성령 때 은혜 받아도 돌아서서 죄에 덜컥 넘어지면은 니들 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오늘 교회 기도하러 가기 싶다. 중고등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오늘 가고 싶지 않다. 왠지 가기 싫다. 예배가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다. 왜 그러느냐? 참으로 왜 죄를 지으면은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왜냐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덜컥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영치가 없지만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 지으면 참으로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고 그때 주님을 만날 때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그때가 능력이 쏟아질 때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방해하는 원수에게 속지 않고 참으로 어떤 원수가 참소할지라도 죄와 싸워 이기고 기도생활 영적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참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런 기가 막히게도 내 심령은 누구의 처소가 되느냐?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시죠?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쉬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과거에 그 귀신이 붙들고 죄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삶 속에 들어와서 다시 지배하고 장악하겠다고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무서운 특성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디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가에 몰살시킬 만큼 악한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어디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려고 귀신은 몸부림치는 것이다. 귀신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 참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를 집삼고 귀신의 처소 삼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귀신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귀신이 들어왔느냐? 그 뒤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하게 되느니라. 자, 깨끗하게 소재되고 그리고 수리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비었답니다.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된 것 같은데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있으니까 악한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컵에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공기는 절대로 바람을 불어서 뺄 수 없습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을 쏟아 부어서 채우면은 이 속에 있는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공기 아무로 후후 불어도 안 빠져나갑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내 속에 비어있으면 반드시 악한 귀신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속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원수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와서 죄지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사가 귀신 역사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귀신의 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가득 채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회개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참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나간 귀신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들어. 니들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겠지. 그런데 니들이 돌아가서 성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만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 빠지면은 금방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과 말씀과 예수 피의 은혜가 내 속에 빠져나간 만큼 악한 귀신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 것이다. 니들 지금까지 이 생활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살았잖아. 그래서 이길 방법은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회개 안 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내 속에 나라는 집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가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가 회개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귀신의 집이 되어서 죄를 짓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내 인생을 운영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신뢰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학생한번 물어보자. 이제 기도 성례가 끝나거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승리하기 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한번 뜨겁게 우리 진실하게 우리 찬양할 텐데,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 아멘 소리 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참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참으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딱 얹겠습니다.